예수를 믿는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과 믿음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살아 있었던 시절, 그러니까 예수님 시절에 유대인들도 신앙과 믿음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면 본인들에게는 큰 축복이고 영광일 것입니다. 비록 유대인들은 외식하는 자라 비판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께 믿음이 좋음을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금식을 통해서 자기들의 신앙과 믿음에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 비판을 받았으나 나름대로 유대인들의 노력한 결과임은 분명합니다. 다만 좋은 방향보다 나쁜 방향으로 발전했을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데 어쩌다가 외식하는 자가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보다도 기도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구제도 열심히 했고요. 우리보다 금식도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쯤 되면 칭찬받을 만한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께 뭐라고 들었어요? 외식하는 자라 소리를 들었어요. 자,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실제는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했는데 어쩌다가 엉뚱한 결과를 얻었을까? 바로 유대인들은 잘못된 주인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지만 실제로는 오늘 성경을 따지면 재물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기도, 구제, 금식은 외식하는 결과에 도달합니다. 즉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재물을 마음에 두다 보니까 그들이 했던 기도, 구제, 금식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는 외식하는 결과로 두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중심에 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겸하여 섬기거나 아니면 재물만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섬김으로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가득한 결정을 했고요. 걱정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걱정과 염려를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염려하는 가장 근본적인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걱정과 염려가 의외로 많아요. 예수님 믿어도 걱정과 염려가 있어요. 그 걱정과 염려 중에 하나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을 모르는 사람이 내일을 위해서 오늘 준비해야 돼요. 그게 이제 걱정과 염려예요. 그래서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내일 무슨 일을 만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상황을 닥칠지 몰라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뭘 해야 돼요? 내일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대비해야 합니다. 근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일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준비한다고 생각해요. 내일을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준비할 수 있으면 내일 뭘 준비하냐? 내일 먹을 식량을 준비하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언제 먹을 거예요? 예, 내일 먹을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입을까? 언제 입을 옷을요? 내일 입을 옷을요. 그리고 내일 사용할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저녁에 누워가지고 야, 내일 걸 다 준비했으니까 조금 걱정과 근심을 덜 수는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자, 내일을 위해서 식량을 준비하고 옷을 준비하고 재물을 준비하고 내일을 위해서 집을 준비하고 내일을 위해서 또 뭘 준비할까요? 이게 내일을 위해서 계속 준비하다 보면 그 끝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준비가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자, 내일은 이제 다 준비했어요. 이제 그 다음엔 또 뭐가 걱정이 돼요? 예, 모레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모레 거를 또 오늘부터 어떻게 해요? 또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레까지 다 준비했어요. 그 다음 사람 또 뭐가 걱정이 돼요? 그 다음 날이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염려와 걱정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이런 준비가 우리를 걱정과 염려와 근심에서 해방하지 못해요. 예전에 아는 분 중에요, 월 수입이 500만 원을 버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500만 원을 벌니까 제가 볼 땐 굉장히 많이 버는 것 같았어요. 제가 전도사 때 한참 할 때 그때 70만 원을 받는가 8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받고 있는데 월 수입 500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얼마나 많이 버는 거예요. 거의 뭐 9배를 더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보면서 야, 걱정 없겠다 싶었어요. 근데 그분도 걱정이 많아요. 왜냐면 자녀들 문제를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노후 문제를 걱정을 해요. 그래서 걱정하는 해결 방법이 뭔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500만 원이고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500만 원을 버니까 자기 이제 부인 보고 이제 맞벌이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가족이 더 많이 버니까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나중에 어떤 분을 만나면 한 달에 800만 원을 버는 분을 만났어요. 자, 500만 원보다 800만 원은 엄청 많죠. 거의 한 뭐 2배는 아니지만 어쨌든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은 걱정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걱정하는 건 간단해요. 자기는 1,000만 원을 못 번다는 거예요, 한 달에. 아무리 노력해도 어떻게 해요? 1,000만 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물질이 많든 적든 그 걱정을 그걸 해결해 주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들어왔다고 할까요? 아니면 염려에 사로잡혔다고 할까요? 이 염려를 이길 방법이 무엇일까 하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뭐냐면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 어떻게 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로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걱정과 근심될 적에 그것을 가지고 혼자 지고서 끙끙 앓을 게 아니라 그것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기도와 간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걱정과 근심 때문에 피가 마르고 삶이 막 뼈가 마르는 그것을 갖다가 내가 감당할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아뢰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 하나님 앞에 드려라.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요? 감사의 마음으로. 왜 감사해요? 예,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염려와 걱정이 되면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찾아온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아기들을 보면 아기들이 막 울어요. 저도 저희 아이들을 낳고서 저희 아들 어렸을 적에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안으면 울어요. 왜 그럴까? 근데 누가 안으면 안 울어요? 엄마가 안으면 안 울어요. 아빠가 안으면 제 손에 뭐가 있나 어쨌든 막 울더라고요. 그거 불편한 것 같아요. 아빠가 안으면 불편한데 엄마한테 가면은 그렇게 하잖아요. 금방 울음이 꺼져요. 그리고 잠이 듭니다. 아기가 울다가 엄마의 품에 안기면 평안히 잠이 듭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아기는 엄마의 품이 가장 행복합니다. 아기가 엄마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도 이처럼 가장 행복한 장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품이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 다 함께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익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 빌립보서에서 염려를 이기는 방법이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교회를 다니는 우리 모두는 이것을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분 계셔요? 나는 오늘 목사님한테 생전 처음 듣는 얘기야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좀 다니면 하도 많이 들어서 알아요. 기도와 염려. 염려할 때는 기도와 간구,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음에도 염려에 잡혀있고 염려에서 붙들려서 넘어집니다. 내가 왜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했을 적에 내가 사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라. 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데 보고서 믿으라, 신뢰하라 할까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을까? 아마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는 장소가 내가 볼 때는 저녁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 저녁에 그 앞에 있는데 아마 불을 피우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 해놓고는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가 뭘 얘기해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아마 좀 전에 아니면 지금 새가 어떻게 해요? 예, 위로 지나갔어요. 눈앞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장소에서 새가 날아갔어요. 그 두 번째 뭘 보라고 해요? 백합화를 보라. 아마 그 장소 주변에 백합꽃을 있었던 것 같아요. 백합이 하얗게 꽃을 피운 것을 봤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아마 지금 모닥불을 피웠는지 불을 피웠는데 아마 들풀을 걷어다가 불을 피우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보라고 해요? 예, 오늘 피웠다 태워지는 이 들풀을 보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너희가 깨달아라 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것. 그래서 그 깨닫는 게 뭐냐 하면서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세 가지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멀리 어느 동산에 어느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눈앞에 지나가는 새와 근처에서 피어있는 백합화와 그리고 뭐예요? 지금 자기들이 아궁이에 던져서 피우는 그 들풀을 예수님께서 가르치면서 얘기해요. 자, 공중에 나는 새.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모아 창고를 짓지도 않습니다. 창고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늘 먹고서 살아갑니다. 이 공중의 새를 하나님께서 먹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새가 지나가는 걸 딱 보면 저 새조차도 누가 먹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백합화를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제 요즘은 백합, 꽃집에 가면 백합 팔죠. 그래서 저는 꽃집에 사는 백합을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요. 꽃집에서 파는 꽃들을 별로 그렇게 좀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백합화가 한 송이가 이렇게 꽃이 피면 그 꽃의 향기가 굉장히 진합니다. 어린 시절 가끔씩요 아침에 화단에서 백합이 꽃을 피우면 아침에 일어나면 가족들이 다 알아요. 그 백합화가 이렇게 화단에 구석에다가 그 뿌리를 구근을 심어놨는데
그게 이제 자라다가 매일 피우는 건 아니고 가끔씩 꽃대가 올라와가지고 백합이 한 송이씩 이렇게 딱 펴요. 근데 그 한 송이의 꽃이 딱 피면 그 집 안에 향기가 가득합니다. 그 신기하더라고요. 딱 한 송이의 그 꽃에 가진 힘이 집안을 향기로 가득 채워요. 그래서 며칠을 가요, 그 향기가. 꽃 한 송이가. 근데 요즘은 꽃집에 가보면 백합화가 그렇게 많아도 백합 향기가 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적에 그 한 송이의 꽃이 딱 피어나면, 그래서 향기가 집안에 딱 있으면 가족들이 다 알아요. 뭐가 폈다고요? 백합이 폈다고.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서 백합을 한 번씩 보고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하얀 백합꽃의 아름다운 향기가 오늘 성경에는 뭐예요?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답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중에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부유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아름다운 옷을 못 입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가장 권력이 셌던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 다윗보다 더 큰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또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입고자 하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화려한 옷을 얼마든지 구해서 입을 수 있는 그 솔로몬이 입었던 옷조차도 뭐만 못했다고요? 백합 한 꽃, 한 송이만도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자연이 자라는 백합의 꽃을 피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심지어 들에서 자라는 이름 모를 잡초의 꽃조차도, 그 들풀조차도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자, 너희가 보라. 저기 눈앞에 지나가는 공중나는 새를 보라. 백합화를 보라. 그리고 우리가 지금 태우고 있는 이 들풀을 보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오늘 성경의 말씀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기초로 하고 말씀을 기초로 생겨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꾸 읽으시면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 말고서 여러분들의 믿음에 확신을 주고 믿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예배에 나오면 최소한 말씀은 듣잖아요. 나와서 졸더라도 나와서 졸시라고 합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은요, 마치 콩나물 키우는 것과 똑같아요. 콩나물은 여기 우리 권사님들 나이 때는 다 콩나물 키워보셨죠? 우리 이선주 선생님 콩나물 어떻게 키우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아, 저쪽 나이 아직 30대는 아직 모르는. 근데 박 선생님은 아세요? 콩나물 키우는 걸? 모르세요? 콩나물 키우는 것 간단하잖아요. 시루에다가 뭐예요? 거기다 집을 깔고서, 저 어렸을 때 저희 방에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가 콩나물을 저한테 콩나물 물 주는 당번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 방에다가 그 콩나물 그 시루를 갖다가 이렇게 갖다 놔요. 그 밑에다 큰 통을 놓고 거기다 나무를 놓고 거기다 시루를 얹어 놓고 그 안에 집을 깔고서 거기다가 그 콩나물 콩, 준열이 콩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그 콩이 있더라고요. 그 콩을 갖다 그 안에다 놓고 뭐를 해요? 예, 물을 부으라고 해요. 생각날 때마다 부으라고 하더라고요, 제 어머니가. 그래서 거기다 물을 이렇게 부으면 돼요. 부으면 물이 어떻게 해요? 쑥 위에다 부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 쭈르르륵 다 빠져요. 그래가지고 계속 며칠 붓다 보면 그 콩이 어떻게 해요? 싹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랍니다. 물은 다 어떻게 됐어요? 밑으로 다 흘러내려도 그 콩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 콩나물은 어떻게 됐는지 뭐냐, 그 흘러가는 물을 빨고서 어떻게 해요? 그게 자라요. 그게 자라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뽑아서 먹더라고요. 이게 콩나물 키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다 내 것이 되는 건 아니에요. 말씀 듣다 보면 졸리니까 머리 위로 다 지나가고, 딴 생각할 때 한쪽 귀로 갔다 한쪽 귀로 다 흘러가요. 그러나 듣다 보면 나중에 우리 안에 뭐가 생겨 있어요? 믿음이 생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읽을 적에, 말씀을 가까이 할 적에 하나님이 선물하신 믿음을 갖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중나는 새와 들에서 피는 백합화와 그리고 그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로 얘기했다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목포 서부교회 늘 기도 수첩을 나눠드렸죠. 그래서 가정마다 기도하시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을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길 축원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와 들풀조차도 하나님 먹이시는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인하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것을 굳건히 붙들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 걱정, 근심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바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과서 감사함을 아뢰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기도요, 찬송요, 예배입니다. 그렇다고 왜 하나님 찾기를 원하시느냐 물을 거예요. 그것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성경대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걱정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신지도 몰라요. 그다음 굳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알고 계시고 기도하는 중에도 알고 계시고 필요를 충분히 채우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기를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아니 다 알고 계시면 기도하기 전에 해결해 주시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요. 우리 부모가 돼가지고 아이가 필요할 적에 알아서 다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좀 왜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알고 계시지만 모르는 척하고 기다리고 계셔요. 뭘 기다리고 계셔요?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세상에 하나님이 계심을 드러내길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고 성경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자,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을 위해서 삽니다. 모든 삶이 여기에서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모든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을 해결하면 어떻게 살게 될까요? 했을 적에 아마도 그들은 계속해서 더 많이 그리고 더 많이 그리고 더욱 많이를 주장하면서 모으고 쌓고를 할 것입니다. 그저 땅에서 쌓을 곳이 없도록 쌓고서 나중에 썩어서 버리거나 남 좋은 일을 하고 끝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부유하다고 많이 가졌다고 많이 쌓았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거기가 끝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이 내일의 염려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세상에 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험이에요.
그 보험을 볼 때마다 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 보험이라는 게 참 보면은 희한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도 보험을 다 들죠. 보험 안 들어요? 하다못해 자동차 보험이라도 들잖아요. 자동차 보험을 드는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사고가 났을 적에.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보험들을 들잖아요. 질병에 관한 보험도 듣고, 이런저런 보험들을 많이 들더라고요. 그 보험의 의미가 뭐냐면, 무엇을 대비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내일을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게 세상의 지혜예요. 근데 우리는 그 세상의 지혜를 좀 배울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지혜는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성도의 지혜, 성도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세상 지혜는 내일을 대비한다면 성도는 어디를 대비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끝난 다음을 대비하는 게 성도의 지혜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세상에 속해서 사니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이 세상이 끝나고 난 다음을 예비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다르게 삽니다.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를 이 성도들도 염려해요. 교인들도 염려합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뭐라고 했어요? 기도와 간구와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때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을 채워주셔요. 그것을 응답해 주셔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바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며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믿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는 이유예요. 염려를 없애주는 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염려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도 염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염려를 기도로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맡길 적에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듣고서 그 일을 하나씩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누가 도와주셨다고 할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고백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했어요. 우리가 환난 만나고 고난 만나고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힐 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하십니다. 그 해결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64편 10절 말씀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구약성경 847쪽입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사실 이 부분에 인용할 말씀은 다른 말씀이었는데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말씀을 바꿨어요. 새벽 오늘 시편 64편을 했죠. 시편 64편 10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피합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삶입니다. 모든 교인들이 다 이렇게 해요. 어려운 일 만나면 아무리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도 어려운 일 만나고 힘든 일 만나고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감탄하는 말씀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해서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다 자랑하리로다. 어떤 사람이 자랑한다고요? 마음이 정직한 사람. 근데 자랑하는데 무엇을 자랑하는
한다고 이야기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응답하심, 나타내심을 자랑하는 사람, 알리는 사람, 전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기는 합니다. 누구나 없이 기도하고 잊어먹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 눈앞에 즉시 지금 당장 손에 안 잡혔을 뿐이지 우리가 기도하고 지나갔을지라도 하나님은 저 뒤에 따라오는지 바로 뒤에 계신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지나간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다 모아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시간과 장소와 모든 것이 합력했을 적에 그 기도를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기도한 것을 다 어떻게 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하셨다기보다는 운이 좋은가 보다 그러고 지나가 버려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흘리거나 놓치거나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뒤를 따라오시면서 기도를 계속 응답해 주셔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우리는 자랑하지도 알리지도 전하지도 않고 모르는 척 안 받은 척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누가 알게 뭐야 하면서 침묵합니다. 이것이 불의한 행동이다라는 것은 이것이 정직하지 못한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최소한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께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다면 감사하고 자랑하고 알리고 전하여야 합니다. 내가 이런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셨다 했을 적에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야, 저 사람 능력 있나 보다. 재주 있나 보다. 저 사람 뭔가 남들보다 똑똑한가 보다. 하고서 그 영광을 누가 차지해버려요? 자기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영광은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왜요? 나는 그 일을 해결할 수 없었는데 나는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없었는데 나는 그 일을 풀 수 없었는데 내가 목포 소부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새벽에 찾아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랑하라고요. 그게 전도예요. 왜요? 우리 세상 사람이든 우리든 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많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해서요. 내일 것도 준비하고 모레 것도 준비하고 그 다음날 것도 계속해서 준비하면서 모으고 쌓고 쌓아요. 그러나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꾸 아뢰고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하실 적에 그 다음에 뭘 하라고요?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늘에 보화를 쌓는 목포 소부교회 교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우리 목포 소부교회 교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